어제가 어느 날이었죠, 여러분? 예, 독립기념일 세일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몇 번째 독립기념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239번째 독립기념이었다고 합니다.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의 대표자들이 필라델피아의 인디펜던스 홀에 모여서 미국의 독립을 서명하고 그리고 독립을 선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날을 독립기념일로 여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7년 전쟁이 마친 1781년 독립에 따른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통 76년 7월 4일을 이 독립기념일로 정하게 되는데 제가 몇 가지의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7월 2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제2차 대륙회의에서 미국이 영고로부터 탈퇴할 것을 결의한 것은 7월 2일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7월 3일 신문에 나왔고요. 그리고 7월 4일 그 대륙회의에서 승인을 했고, 그리고 7월 8일 독립기념일 발코니에서 그 승인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중에 7월 4일을 정한 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독립 그 선언문을 기본을 작성했는데 그것 초안을 작성한 날이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이라고 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7월 4일을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아주 특별한 일들이 미국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국기 성조기를 보시면 별이 몇 개죠? 51개로 아시는 분이 맞습니다. 50개입니까? 51개입니까? 예? 예, 50개입니다. 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과 흰색 줄이 있죠. 그게 몇 개일까요? 예, 13개입니다. 13개의 줄과 50개의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50개의 별은 무엇을 뜻하죠? 예, 50줄을 뜻하는 건데 13개의 줄은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독립기념문을 작성할 때에 그 당시 있었던 13개의 줄을 대표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처음 모양의 성족의 모양은 어땠을까요? 13개의 별이 라운드로 있고 그리고 13개의 줄이 되어 있는 것이 미국 첫 번째 성족의 시작이었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가 하나씩 늘었어요. 그래서 주의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그 기준을 7월 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주가 된 주가 어디죠? 1960년 하와이죠. 그래서 1960년 하와이를 마지막으로 7월 4일이 됐을 때 그때부터 새로운 국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7월 4일 날 특별한 일도 있었죠.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큰 거대한 선물을 했죠. 어떤 선물이죠? 자유연상이죠. 자유연상을 왜 선물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상덩어리인데 실은 거기에 여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상덩어리인데 그거를 프랑스 사람들이 왜 선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독립의 기초가 됐던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했던 독립기념일. 이것은 5명의 사람들이 작성했다는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정당한 권력은 국민, 백성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지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곧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를 파괴할 때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곧 영국 정부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생명과 행복의 추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독립한다라는 내용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인해서 발표했어요. 그럼 그대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독립할 거야 라고 해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됐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독립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7년 동안 수많은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만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링컨 기념관 앞에 한국 참전 기념비가 있죠. 그 한쪽에 보면 Freedom is not free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곧 자유라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희생과 대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예전에 없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감당해야 될 희생과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흔히 피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어서 누구를 대신 죽이죠? 짐승을 죽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죄를 졌지만 이 짐승의 저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떠얹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집니다. 이 짐승을 희생하겠습니다.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그것을 바치겠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구약의 제사 아닙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번거롭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곧 구약 성경을 봐도 피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봐도 피의 은혜가 있는데 그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대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는 희생과 대가와 각오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IT 단기 선교팀을 보내면서 이제 게이트로 들어갔는데 이런 말을 한 형제에게, 우리 대우 형제에게 해줬어요. 손을 꽉 잡으면서 대우 형제, 애들 걱정하지 말고 잘 선교하다 와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대우 형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움직여주세요. 대우 형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내딛어 주세요. 이 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쳐갈 때에 다 쉬고 싶고 다 앉아있고 싶은 그때에 대우 형제는 힘을 내서 다른 사람들과 먼저 좀 충성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산상순을 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교육받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몇 번째 전도여행입니까? 첫 번째 전도여행입니다. 제자로서 부름받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10장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을 따른다면 38절입니다. 3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마태복음 뒤쪽에 있습니다. 26장과 27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앞에 있어서 예수님이 본인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17장 22절이에요.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17장에서도 십자가의 죽음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신 것은 20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6장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20장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17장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훨씬 앞인 10장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은 그 후에 있을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곧 암시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갈 텐데,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가는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갈 텐데, 너희의 첫 번째 전도여행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곧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저것은 희생과 대가와 아픔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 곧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는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통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4절과 35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왔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가족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불화하게 되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역설적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죽을 만큼 사랑한다 얘기하죠. 예, 딩동댕.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죽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곧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너희가 서로 원수가 되라, 너희가 서로 불화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신 것이 한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받으려면 먼저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그리고 누르고 꽉꽉 차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주어라. 내가 내 주머니에 들어가야, 내가 내 거 챙겨야 많이 쌓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주어라. 마태복음 11장 39절입니다. 10장 39절, 오늘 저희가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살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곧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 내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내가 섬김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종이 되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된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곧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남을 대접해라. 다섯 번째, 쉼을 얻으려면 멍에 짐을 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 내 등에 이만한 짐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내 짐을 너 등 뒤에 얹고 나를 따라와라. 곧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족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불화와 아픔과 그리고 가족과 충돌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화평은, 소중한 화평은 우리가 가족들과 처음에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교회에 나가면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죠. 그러면 그 순간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내 가족과 평화가 깨지는 것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죠. 내 입을 닫아서 내가 지금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영원한 평화에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내게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침묵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당연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겪는 아픔이 무엇인가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 그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은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족들을 비유하셨어요. 가족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통,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이것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족에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그 가정도 소중하고 그 가정도 귀한 것이지만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사랑해야 되지만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야 될 희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금과 그리고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다고 생각하지 바랍니다. 그것이 강가의 돌멩이처럼 흔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 귀한 것은,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는 보석인 것은 그것을 캐내기 위해서, 그것을 파내기 위한 깊숙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희생과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가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너희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지만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시험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이 있죠. 성도들에게 한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 시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명령을 얘기하시죠. 내가 아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이렇게 통과하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명령 앞에 제가 이삭을 정말 사랑하지만 100세에 얻은 나의 가장 귀중한 아들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데 그럼 제가 바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하고 칼을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전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의 목숨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제 제 목숨보다, 이제 제가 제 삶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그 사랑 시험에 통과하게 됩니다. 복음의 증거자 사도 바울에게도 사랑 시험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것, 가치 있는 것,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도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니까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내가 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내게 안 좋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그것 때문에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야 될 더러운 것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전에 가치 있는 것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들 보기만 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내도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은 사명을 얘기하실 때 십자가를 얘기하셨습니다. 사명, 그것은 곧 십자가. 사명은 일생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어머니가 어머니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명인 것처럼, 성도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청소년들이 방황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더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잘못된 것에 빠질까요? 그 아이들에게 소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좋은 대학 가라, 그리고 몇만 불 받는 직장에 취업되라, 이런 직업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다, 이런 대학을 가라 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있지만, 그 아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하나님의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사명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제 사명이고 목양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목사가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귀한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각자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상의 종류와 우상의 형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불상을 만들거나 알라를 섬기거나 여러 가지의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그 우상의 형태와 모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보다 더, 그리고 수많은 불상보다, 수많은 힌두교와 그 수많은 종교의 우상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옛날에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돌과 금과 하늘 위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사명을 잃어버렸기에 내가 나를 위해 삽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 삽니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삽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제일 옳습니다. 성경의 판단보다 내가 더 판단력이, 내가 더 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압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이 다 나 중심, 내가. 그래서 현 시대에 살면서 내가 이 시대에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어제 둘째 아이와 가족이 어디를 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둘째 아이와 잠깐 동안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길거리에 술 취해서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이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 사람들 왜 저래? 자기한테 안 좋은 건데 왜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아이 말은 자기 몸을 학대시키고 자기 몸에 유익이 없는데 왜 저럴까라는 이야기를 저희 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무엇이 귀중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저 사람들은 지금 술 마시고 지금 취해서 지금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명은 내가 해야 될 것을 깨닫고 내가 그 해야 될 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지만, 내가 사명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명 무엇인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보일지라도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넌 커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 재능을 주셨어, 탤런트를 주셨어. 그 일을 통해서 큰 집을 사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이들에게 사명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아버지 내가 감당하였사오니 내가 감당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할 때에 누구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거룩하신 이름, 그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바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이 사명이 곧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으로 항상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하늘에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열심히 경기한 자에게 시상대에서 금면류관을 줬던 것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 너머에서 곧 우리의 죽음 그 뒤에서 여러분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떠나가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준비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 상급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졌을 때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찾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길 원합니다. 편하게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이 있어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가족 사랑합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십자가라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이 십자가이기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